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부터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예수에 대하여 대하여 수군거려 수군거려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요셉의 요셉의 아들 아들 예수가 예수가 아니냐. 아니냐. 그 그 부모를 부모를 우리가 우리가 아는데 아는데 자기가 자기가 지금 지금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려왔다 하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서로 서로 수군거리지 수군거리지 말라. 말라.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무도 내게 올 내게 수 올 수 없으니 없으니 오는 오는 그들이 그를 내가 내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선지자의 선지자의 글에 글에 그들이 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아버지께 듣고 듣고 배운 배운 사람마다 사람마다 내게로 내게로 오느니라. 오느니라. 이는 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본 본 자가 자가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오직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에게로서 자만 온 자만 아버지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본문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아는 것으로 봐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수군거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웅성웅성거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 이 수군거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원망하다, 불평하다, 비난하다 이런 단어로 용례로 씁니다. 출애굽기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원망하다, 불평하다, 비난하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비난하다라고 사용된 거죠. 이 수군거려가요. 그들이 왜 수군거렸죠? 그들이 왜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유죠. 수군거림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누구보다 큽니까? 모세보다 큽니까? 큰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예수가 모세보다 큰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3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출처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정해 주시죠.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겁니다. 출처가 하늘이죠. 이 떡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까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들이 이 생명을 착각한 거예요. 그죠?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 땅을 살 때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 또 명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떡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 주세요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35절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떡과 물이 되심, 생수가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는 보세요. 주여 우리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35절 이하부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그런 표적들을 보여줌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 하늘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를 이제 넘어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두 번이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잖아요. 그 수군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상식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예, 이들은 상식과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 신앙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렇지 당시 유대인들 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면서 자신도 목수로 30평생을 살아왔던 그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이 봤단 말이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상식과 이성이 있다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상식인 겁니다. 이게 이성적인 겁니다. 그들이 본 예수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는 어떤 인물인가? 과대 망상을 갖고 있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자거나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자거나 그런데 이 전자가 과대망상을 갖고 있고 정신병자라고 생각한 이 부분이 뭐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 그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43절과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이끌
이제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끌다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또 이 의미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따라서 예수님께 오는 자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끌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자리 밖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밖에 있던 것을 이 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영어로는 들어오나 아니 드래그 이런 단어들입니다. 밖에 있는 걸,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걸 그 안에 갖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이끌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끌고 오셔서 내 앞에 이렇게 두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강한 단어예요. 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어디를 갈 때, 그 다음 성에서 끌고 밖으로 나올 때,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강제적으로 끌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은 그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버지 데려도 함께 갔죠.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때의 갈대아 우르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으면 뉴욕보다 더 큰 도시예요. 최고의, 최고로 큰,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화려한 도시, 번창한 도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 가나안은 저 변방이에요. 이때는 아직 이 갈대 우르는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안 그렇습니다. 조그만 민족들만 있었던 나라예요. 가나안 족속들만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저 시골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본토에 있는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앞쪽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는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너 여기 지금 시애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서 저기 어디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할게. 그 아마존에 들어가. 이 말씀을 딱 받았고 아브라함이 바로 움직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가문은 뭐 하는 데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수입이 괜찮은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가겠냐?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이끌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성경 그 내막이 안 나와 있죠. 꿈을 계속 꾸게 하셨든지, 계속 환상을 주셨든지, 말씀을 주셨든지, 어떤 계기로 하셨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몰아붙이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셔서 떠나게 만드신 거죠. 가나안으로 바로 못 옵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죠?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우루하고는 상대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하란도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가나안과는 잽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어요. 물론 우루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지만 그렇습니다. 이 하란으로 먼저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내심이 그 이끌어내심이라고.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끌다라는 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따라서 예수께 오는 자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원인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게 상식적인데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게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다 이끌어 오신 자들이다. 오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앞선 구절에 의하면 오는 그는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자들이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자들, 아버지께서 끌고 오신 자들, 그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날은 언제란 말인가? 그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 다시 살리신다는 건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용은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용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666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그죠? 표를 받습니다. 그죠? 이름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66도,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거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여기서 다시 삶. 다시 살리는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앞서 보신 것처럼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천년 왕국은 용의 결박이에요. 이렇게 쓸까요? 사탄의 결박. 여기 때는 사탄이 잠시
풀림을 받아요. 잠시 잠깐. 풀림을 받는데 이것은 법정에 서기 위한 풀림을 받는 겁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나와서 재판소에 가는 것과 같아요. 법정에.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킹 보좌 위에서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왕노릇하죠. 누가 맞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예요. 꽉 찬 수. 그게 10의 3승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꽉 찬 수, 아주 긴 시간이고 꽉 찬 수인데 아주 아주 긴 시간이면서 동시에 꽉 찬 수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탄의 결박과 사탄의 이 잠시 풀림인데 이 사탄의 결박이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는 관점이죠. 사탄의 결박이 지금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이후에 일어날 일인가? 이미 일어난 일인가? 이미 발생했는가? 아니면 이미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때가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아니, 다가올 일이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후천년설도 있는데 이 후천년설은 이미 이제 신학적으로는 폐기가 된 거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탄의 결박이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올 일인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사망이라는 얘기죠. 사망한 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걸 고쳐주세요. 말도 하게 되고요. 보게도 되고요. 귀신도 쫓아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니까 너 귀신의 종 아니냐? 귀신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28절, 29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 사람들이 강한 자라고 하고 있는 이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거죠. 결박하셨다는 것은 그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포로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 라고 의미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실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큰 날의 심판이 앞서 말씀드렸던 백보자 심판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가뒀다는 거예요. 결박시키셨다고 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탄이 결박된 때가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잠시 풀리는데요. 이 사탄의 결박이 언제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출임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때 잠시 풀려나오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생명. 이 심판정에 서기 위해서 잠시 풀려난 거예요.
그럼 이 사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태는 지금 사탄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 결박된 상태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박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 나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승리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함으로. 그게 다음 주부터 나눌 내 살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갖고 이때에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미 살아서 이거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첫 번째 부활.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자들 중에 70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사역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결박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능입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승리했어. 승리한 전투를 다 이긴 전투를 치른 것이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냐하면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게 생명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누려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준 그 생명을 너희가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이분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님 성자. 이 성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 보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분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을 보았다는 것을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글은 누구의 글이고 또 무슨 내용의 글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글은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구절을 인용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인용해 왔다고 할 때는 그 딱 구절의 미닝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 구절에 담겨져 있는 전체의 문맥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사야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장부터 39장까지가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치 신구약 성경과 같아요. 근데 1장부터 39장이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되는 모습을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주로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일단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이 중에 핵심적인 장이 53장이에요. 이 53장에 어린 양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어,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노래거든요.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53장을 한번 보실게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거는 이중적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고 여호와의 팔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 한편으로는 행간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가 생겼다, 있더라는 거고요. 여호와의 팔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부터 1절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니? 여호와의 능력을 누가 봤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2절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피한대요. 그죠?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아이고, 보기 싫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모습으로 오셔도 죽고 계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다 무엇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의의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 가운데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 이 나음은 육체적인 평화, 그런 것, 나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겁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을 우리가 알지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속죄시키셨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아무도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버지께서 원하신 거예요. 아들이 죽기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는 이 그리스도의 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입니다.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보물이죠. 이게 보배입니다. 그죠?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보물, 보배, 영광.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이것을 나누게 하신대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모든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똑같은 보배와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사야 53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54장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54장. 54장 전체를 이해하셔야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 구절을 이해하시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인이 당시의 여인은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예요. 아들이 없으면 생기를 꾸려갈 수도 없어요. 그건 저주가 됩니다. 아이들이 많고 출산을 많이 해야 그게 복이라고 여겼었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이 안 되잖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죠?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 그러고 복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래한다는 거예요. 복이 넘치게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복을 넘치게 받았다는 겁니다.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들들이 많으니까요. 자녀들이 많으니까요. 복이 넘치고 있으니까요. 생명이 넘치고 있으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의 남편이 누구라고 하죠? 여호와, 여호와 창조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게 뭐냐면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훈육입니다. 무엇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심, 회개와 믿음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훈육입니다. 광야죠.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지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새 예루살렘이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옆에 박혀 있는 뭐죠? 보석입니다. 열두 보석의 의미죠. 11원 맥락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나의 은혜로, 나의 자비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약속으로 너를 붙잡고 있겠다.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해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13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박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에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겁니다.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성도가 의를 얻었어요. 어디서요?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공의.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 약속하시죠. 이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다시 44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다시 말하면 이끄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 오게 된다. 이 오게 된다는 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게 된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을 쭉 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신화나 스토리 또 그렇게만 이 문학 장르에 따라서 그렇게만 있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다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볼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같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비난하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5절과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죠?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과 내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은 내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까지 계속해서 66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66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제자라고 했던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 앞에 하셨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심판은 한 가지는 구원이죠. 한 가지는 멸망입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구원과 멸망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셨다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뭐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함.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나는 못 본다는 걸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알게 된 자들.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게 돼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 되게 한다? 맹인 되게 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가 그걸 보고 보지 않고가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단착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목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5절 보시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모두 다 뭘 받는다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께 이끌림을 받아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매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런가요? 성도의 매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성도의 매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아까 제가 이끄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강제적으로 붙잡아 와서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성실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 그 약속에 충성하신 그분이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나의 참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중 울타리 교회 가족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풍성하게 그렇게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